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현장에서 승리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3장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이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게르손에게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게르손 종족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 문과 고핫에게서는 아므란 종족과 아스알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그들이 맡은 것은 증거계와 상과 등장대와 제단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무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무라리 종족들이라.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무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이 각 족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순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랄이나.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들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시대와 미래 살릴 제자로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어두운 데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살릴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회복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 중에 또한 이 언약을 누릴 제자를 남기는 7천 전도 제자 운동에 증인되어지고 증거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3장에 나오는 레위 지파의 직무와 성막 봉사에 관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 3장에는 레위인이 성막에서 맡아야 할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레위 지파가 이 중요한 언약의 여정에 제사장의 가문에 응답을 누릴 또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과 이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이유에 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들로 하여금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이 제사장의 일을 할 때 그 모든 필요를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을 붙이고 그들로 하여금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오직 이것에만 전념하도록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 레위 지파의 숫자를 계수하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자손에게 각각의 성막의 역할들을 지정해 주면서 이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이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를 대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를 대신한다는 것은 이 출애굽할 때 6월절 피 바른 날 그들의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게 되어져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이 있으면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준 그들의 생명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게 되어진 그들의 생명은 누구의 것이냐? 나의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모든 죽음이 우리에게서 넘어가게 되는 유월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너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리스도의 빛을 선전할 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중요한 이 사람들로 불리고 레위 지파의 중요한 축복을 누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의 성전을 돌보면서 이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것, 그래서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주를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레위 지파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야 되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함께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야 하는, 과거에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가 우리에게 지속되어지고 오늘의 그로 인한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지속되어지며 미래에 지옥 가야 하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장자의 죽음이 6월절에 피 언약을 통하여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죄와 저주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정령의 법으로 옮겨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런 그들의 이 첫 번째 태생이 이런 장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므로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세운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계수해요. 숫자를 세는 거죠. 이 민수기는 넘버스라고 그래가지고 숫자를 세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숫자 안에는 무슨 비밀이 있냐? 이 중요한 이 언약의 여정에 하나님이 중요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숫자를 세는데 이 어저께는 숫자를 세서 뭐하냐? 이 성소를 중심으로 뭐하냐? 그들이 진을 치고 살게 하면서 그들의 창을 어디로 내냐? 성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소를 향하여, 언약을 향하여 그들이 창문을 내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들의 우두머리를 정해주고 그 우두머리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들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 위에 대장을 세우고 대장되어진 가문 안에 지휘관을 세우고 지휘관이 세워진 속에서 이 세지파로 해서 동서남북 이 4개로 진영을 짜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다가 성막을 두고 진행할 때도 이 앞에 이 동쪽과 이 서쪽에 있는 지파가 앞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쪽과 남쪽에 있는 지파가 앞에, 유다 또 이 르우벤 지파가, 그리고 가운데 이 성막과 제사장들이 가고 그 뒤에 이제 뒤쪽에 이제 지파들이, 서쪽과 북쪽의 지파들이 같이 따라가게 되어지는 형태를 계속적으로 이제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말씀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흘러가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떤 때는 하루 이틀에도 움직이지만 어떨 때는 몇 달, 몇 년씩도 한 장소에 머물게 돼요. 이것을 뭐하게 하냐? 계속 그들로 하여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이런 훈련을 시키는 거죠. 우리 지난주 유치부 메시지가 기드온과 300용사였어요.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통해서 이 미디안 전쟁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들이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이 전쟁을 명령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기드온을 택하셨는데 기드온은 내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할 때 하나님이 2가지 증거를 주시고 그에게 그것을 감당하도록 내가 너를 뽑았다라는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은 전쟁이 아니고 우상을 깨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명령하신 일은 전쟁의 일이 아니라 우상의 이 회당과 이 신상을 헐으라, 이 명령을 먼저 주세요. 근데 이 기드온은 이것을 하기가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밤에 몰래 올라가서 일들을 막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는 이유는 우상을 꺾고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일사불란하게 할 수 있는 군대를 모집하라 말해요. 처음에는 3만 2천 명이 모이게 되어져요. 근데 하나님이요, 미디안과 싸우기에 너무 작은데 그 없애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무 숫자 많다. 싸우기 싫은 사람 돌아가라 그래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홀랑 가버리고 10,000명만 남은 거예요. 3분의 1만 남은 거죠. 근데 이 3분의 1도 하나님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가로 그들을 막 달려서 내려가게 하라는 거예요.
막 훈련을 시키고 물가로 내려갈 때 그들이 너무 덥고 힘드니까 물속에 막 첨벙첨벙 들어가서 막 물 마시고 물놀이 하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좌우를 돌아보면서 전쟁 날까봐 죽을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모아서 개가 핥는 것처럼 물을 살금살금 마시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만 따로 뽑으라니까 300명밖에 없어요. 남자답지도 않고 전쟁에서 이길 이유도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전쟁에 칼과 창과 총으로 전쟁하지 않으세요. 무엇으로 전쟁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전쟁을 하세요. 그래서 그들에게 항아리와 횃불을 항아리에 숨겨서 들고 나팔 한 손에 들고 이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서 너희가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일사불란하게 명령에 따라서 이 미디안 이 사람들의 있는 진영을 일사불란하게 이 둘러싼 다음에 나팔을 불고 이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면서 외치는 거예요. 동시에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들이 밤에 자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옷도 채 갖춰 입지 못하고 적군이 들어온 줄 알고 서로 싸우는데 그 싸우는 것이 나중에는 자기 동료를 죽이는 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들의 진영에 누워있는 자가 메뚜기 떼 같았고 낙타 떼와 같았고 그들이 바다에 해안에 있는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300명으로 일사불란하게 이기거든요.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에게도 이 가나안 땅에 차지할 때 똑같아요. 그 땅을 싸우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싸우러 간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흑암을 무너뜨리러 가는 거고 우상을 무너뜨리러 가는 거고 너희 속에 있는 불신앙을 무너뜨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영을 통해서도 그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다른 훈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성소에서 흐르는 물로 모든 생물과 모든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장하고 내 생각 내 계획대로 가면 싸우는 육신의 싸움인 줄 알고 가면 실패해요. 말씀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질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계속 흘러가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피가 통하는 것처럼 우리의 세 가족까지 합쳐져 가지고 모두가 그 말씀이요 일사불란하게 피가 흐르듯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낙오되어지는 자 하나 없이 중요한 응답의 여정 속에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는 것을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300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미디안의 모든 그 연합군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을 통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이것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차지하는 것을 그들이 해방되어져서 갈 곳이 없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땅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땅이고 그 땅이 그리스도 오실 땅인데 그 땅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거기에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타락되어져 있어요. 그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주 그 땅을 지키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그 땅에서 이주하게 되어지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레위 지파와 이 아론의 아들들이 괜찮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언약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신 거예요. 언약을 따라만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언약을 따라가지 않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 못해요. 이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아들들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도 다른 불을 들여서 다른 복음을 가지고 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불살로 없애게 돼요. 예, 그러면서 그 동생들에게 어떻게 하냐 이 시체를 갖다가 이 성 밖으로 진 밖으로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는 원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그 쓰레기 더미 속으로 그들의 시체를 던져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들을 위하여 울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 밖에서 다른 언약을 전달하는 그들의 인생은 더 이상 돌아볼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확한 복음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중요한 응답 누려야 돼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이 아니라 완전 예수가 그려주신 복음만을 말하고 이 복음에 언약에 길들여진 자로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언약을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중요한 훈련과 응답의 속에서 예배 속에서 언약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는요. 66권이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가 이 복음에 대한 피의 언약이 다 나와요. 오늘 말씀도 민수기의 숫자를 세는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셨던 언약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며 그 일들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레위 지파를 사용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고 분명한 내용이 있어요. 너희의 장자를 내가 구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그들의 생명이 나의 것임을 기억하고 그들의 생명을 대신할 레위 지파를 너희가 나에게 바치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레위 지파의 개수를 세보니까 레위 지파의 숫자가 장자의 숫자보다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273명이나 모자란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럼 273명을 갈라내가지고 제비 뽑아서라도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니까. 여기에 또 피할 길을 주세요. 이게 뭐냐?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시면서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보장책까지 주세요. 그러니까 한 명의 이 생명, 273명의 이 생명을요, 한 명의 종과 노예의 이 생명으로 계산해서 이들의 속전할 수 있는 세계를 정해주시면서 이것 가지고 뭐 하게 되냐?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서 이 모든 부족한 것들을 채워서 일할 수 있도록 너희가 그것을 채우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 신약 성경도 그렇지만요. 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은 신약에 예수님 오신 것과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복음 전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신약만의 성경인 것처럼 계속 말하고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잘 활용하거나 이야기하지 않거나 전달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구약에 대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읽어보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깊이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창세기 3장에 너희가 하나님 떠나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도록 공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진행하시지만 그들로 하여금 공의를 진행하시기 전에 미리 피할 길을 주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피할 길을 주신 다음에 16절에서 20절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그 땅도 저주를 받고 남자들은 이 땀을 흘리고 여자들은 남편의 말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주는 것은 남편을 사모하고 순종하게 만들게 되어진 이유가 그 하와의 말로 불신앙이 전달되어져 아담을 불신앙 가운데 끌어들임으로 여자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죠. 이제는 남편을 사모하고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도록 또 자녀를 낳는 것이 기쁨과 행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고통이 되어지도록 만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산업 현장 속에서 막 싸워야 되고 어려워야 되는 남자들이 그 산업 현장이 1순위가 아니라 2순위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중요한 전도자로 사는 것이 1순위가 되어질 때 그 산업 현장, 고통의 현장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현장이 되어져요. 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이루고 후대를 양육하고 후대를 낳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언약 가운데 있어서 언약을 전달하는 것이 되어진다면 언약을 전달할 사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라면 남편을 사모하여 가정을 돌보는 일이나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힘들고 고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이루는 일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임을 깨달아 알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피할 길을 주세요. 오늘도 이 레위 지파에게 이 중요한 사명들을 맡기면서 또 이 아론의 지파를 세워서 제사장의 일들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어저께 일부 메시지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신앙생활 해라.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레위 지파로 빛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되어지지 않아요. 다른 불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모든 레위 지파 같이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이 언약을 누리는 일에 우리로 말미암아 이 들려진 이 말씀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흘려나가는 일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는 이 일에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쓰임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 이 주일학교, 유치부, 여름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오은교회가 일사불란하게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일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져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에요. 창과 단창으로 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일에 오은교회가 영적 싸움에 같이 붙어야 돼요.
한 명이 됐던 두 명이 됐던 우리 아이들이 모일 때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 각인뿔이 체질화되어지며 요번에 주시는 말씀은요,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만나냐? 알고 있는 예수가 믿어지는 예수고 체험되어진 예수로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야 돼요. 예배를 드려라가 아니라 예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배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번의 목표예요. 아이들 시간 예배가 되어지기 위해서 흑암이 꺾여져야 돼요.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지 않고는 그 세간을 털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흑암이 꺾여져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배의 맛을 봐야 돼요. 찬양의 맛을 봐야 돼요. 흑암이 꺾여지는 깊은 찬양. 찬양을 많이 한다고 응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찬양이라도 깊이 하며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 당연히 하는 노래가 아니라 그 찬양에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찬양하며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복잡한 찬양, 어려운 찬양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찬양을 가지고 응답 누려야 돼요. 입으로도 찬양하고 그 말씀을 허밍으로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그 말씀의 가사를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하고 악기를 들어서도 찬양하고 악기 없이 목소리로도 찬양하고 또 몸찬양으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소리와 악기와 몸으로 다 같이 찬양하고 한 찬양을 해도요 10번 20번 한꺼번에 찬양할 수 있어요. 깊은 찬양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도록 계속 찬양하면요 그것이 뭐가 되냐, 그 찬양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돼요. 이런 중요한 응답을 예배를 하면서 누려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실제로 순간순간 계속 기도해요. 예배 와서 교회 앉으면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막 반기면서 한 명 한 명 붙잡고 애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란다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자. 한 명 한 명 오면 붙잡고 손잡고 기도하세요. 애들이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성전에 와서 기도로 시작한다면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친구랑 인사도 하지만 뛰어다니기도 하지만 먼저 앉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가 아니라 손을 잡고 그 아이를 기도를 시키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선생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기도하고 네가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하고. 여러분 예배 전에도 아이들 기도 가르치면요 5분 10분 20분 금방 가요. 기도를 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공과 공부하기 전에 또 말씀이 들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아이들이 또 유초동부는 저녁 시간에 기도회 하면서 기쁜 기도를 체험하게 하고 자기의 기도 제목을 말씀에서 정리해서 기도 제목을 뽑는 것을 알려주고 그 기도 제목을 자기의 상황과 말씀에 대입하여 그 말씀이 자기 것으로 녹아나는 걸 가르치면서 응답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번 주간에 아이들에게 증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말씀의 성취가 현장에서 능력으로 나타나 전도 현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전도 현장을 아이들에게 오늘 이번 한 주가 꼭 포럼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하는 거예요. 하려면 되어지는 걸 아이들에게 포럼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배가 되어지고 내가 기도가 되어지고 내가 전도가 되어지게 이번 한 주간 정말 아이들에게 전도의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세요. 왜냐? 아이들에게 증거가 진 증인으로 세워져야 그 아이들이 하는 증인이 되어져요. 이번에 또 일부러 우리 마술쇼도 하나 초청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해서 친구들 데려와서 뭐 프로그램이 있어 이제 데려오기가 쉬우니까요. 이 마술쇼를 잠깐 이제 토요일 날 하면서 친구들 전부 초청해서 복음 전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준비를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친구들을 전부 초청해 와라. 애들이 뭐 행사가 없으면요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요번에 성경학교 한다, 요번에 마술쇼 한다 하면서 친구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훈련시키시고 아이들에게 함께 전도할 대상자를 한번 써봐라. 선생님이 그 친구 먼저 만나볼 수 있냐, 금요일날 우리가 페스티벌 하는데 데려와 봐라. 그 친구에게 복음 전해보자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이들 다 초청해서 전도를 해보도록 만드세요. 와보라도 전도해요. 꼭 뭐 구원의 길 1번부터 끝까지 다 해야 전도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이 이 구원의 길 잘 못한다, 와보라 전도하라 그러나니까. 너 친구들의 이름을 붙잡고 그 친구들에게 와보라고 말해라. 초청장을 만들 수 있으면 네가 초청장 만들어 봐라. 요거 초청장 만들어 돌릴 수 있으면 이번 주간에 만나서 초청장 한번 돌려봐라. 아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 누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초청장 만들어 카톡에 올려가지고 이거 친구들에게 배부해라. 애들도 다 카톡해요.
보내라 그러면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네 아는 모든 사람 초청해라. 카톡 한번 날려라. 와보라 전도 하라 그래요. 와보라 전도. 전도가요. 꼭 여러분 불신자 복음 전에서 하는 것도 전도지만 와보라도 전도고요. 또 예배 다니다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 않은 사람 다시 예배 나오도록 하는 것도 전도예요. 모든 전도를 우리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먼저 이 일에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레위 지파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일사불란하게 예배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점령도 총칼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아요. 무엇으로 점령하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해요. 요단강을 건너라. 이 무장한 자들과 또 이 언약궤를 든 제사장이 앞서 나가라. 앞서 나갈 때 요단강을 갈라져요. 무장한 자들이 앞서고 제사장이 뒤를 서며 온 백성이 함께 따라 나가며 여리고를 돌아라. 여리고가 무너지게 되어져요. 이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언약을 붙잡은 사람 누가 나갈래? 갈렙이 제가 나갈게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주시면 반드시 그 땅 차지되니까 오늘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알고 나는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바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냐?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것을 위하여 40년간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 일에 앞장설 자를 레위 지파로 통하여 그들의 앞장설 사명을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사명을 받았어요. 이 사명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중요한 응답받는 오늘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레위 지파 같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중심으로 언약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이 언약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인 이 복음과 이 전도와 중요한 예배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일어나 후대에게 언약이 전달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헌신을 찾아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여름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정말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배우는 예수가 아니라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예수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어지는 비밀을 누리는 우리 후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날마다 누리며 현장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훈련되어지는 여름이 되어지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모든 학부모님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기도에 동참하고 물질로 하나님 재능으로 하나님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시대와 미래 살릴 제자로 하나님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또한 성경학교에 정말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예수 믿기로 작정되어진 영혼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시고 붙여주셔서 하나님 전도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영육간에 시달리고 어려움당하며 하나님 복음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증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아이들이 치유되어지고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나님 이 일에 증거 가진 증인들이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들이 열어주시고 갈급한 자 예비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만나지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 응답의 여정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일에 복음으로 간증되어질 하나님 교사들과 또 사역자들이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 정말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살아나는 응답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정말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무너진 성전 하나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어진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로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강구하는 중요한 응답받는 한 주간 되어지게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자유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